오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사람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사람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지도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워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게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데냐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리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랴가는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야와 요사박과 느다날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자, 이제 15장과 16장은요. 여호와의 궤 1차 후성에 이제 이어서 드디어 이제 궤 이성의 성공과 안치식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번 이성의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진행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궤를 옮겨올 그런 계획을 추진합니다. 첫 이송 후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이때 이송 계획을 다시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그가 잘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난번 일로 아주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송 계획을 완전히 접어두고 있었어요. 온 백성의 합의를 얻어내서 추진했던 그 일인데 얼마나 왕의 위신이 떨어졌겠습니까? 백성들의 구설에도 크게 올랐겠죠. 그래서 그의 심경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원망, 또 자책, 또 뭐 좀 분노 이런 것들로 아주 그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우리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워 올리고자 하여. 아멘. 이것은 이제 다윗이 자신이 준비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운반하려고 하였던 13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워 운반하는 것보다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이고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1차 운반 시도할 때 이렇게 언약궤의 운반에 대한 규례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어깨를 메어서 하는 그런 방법 그거 대신에 수레를 싣는 방법을 택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방법은 그것이 비록 합리적으로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훨씬 더 폼나 보이고 또 있어 보이게까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사람이 선택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에 따라 해야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인간이 자의로 선택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기독교의 신앙 역시 여타의 다른 인본주의적 세속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속 종교는 위로부터의 신앙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신앙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이렇게 하면 신이 기뻐할 거야 하는 그런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방법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위로부터의 신앙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리함이라든지 합리성, 효율성, 가성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관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헌금 생활, 또 자기 희생이 없는 헌신 이런 것들로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인간 중심의 생각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조차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명석한 생각을 실현시키는 그런 삶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다윗은 명령하였고, 그리고 10자절에서 보면 이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케 한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의식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제사장들은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아내조차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의 부정한 입술을 성결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성결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사역은 오직 교회 내의 활동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도 모두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24장 3,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즉 성도는요,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결한 삶 없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결한 마음, 이런 것, 구별됨,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술과 이런 담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요즘 TV를 보고 있으면 완전히 술을 마시라고 아예 대놓고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냥 커피숍 같은 그런 장소로 처리되었을 만한 그런 장면들도 이제는 대부분 다 술집의 씬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술을 마셔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정말 오래된 우리 신앙 안에서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술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술이 구원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함, 또 세상과의 구별됨,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버리고 멀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옳습니다. 담배도 이와 마찬가지죠. 물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점차로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지만, 그리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주처 문제에 너그러운 것이 요즘의 분위기나 트렌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모두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고 구별됨입니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 없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친밀해질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합당한 자들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정녕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는 일에 진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여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비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예.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기록한 돌비죠. 십계명 그것을 보관한 상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위에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부르는 시은좌라고 부르죠. 그 시은좌가 있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다. 이렇게 영광이 머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역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와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된 이후에는 제사장도 그 언약궤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그때 한 차례 자신을 온전히 성결하게 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약궤가 안치된 그 성막의 그 장막이죠. 장막의 문 앞에는 문지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들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이런 문지기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1차 언약궤 운반 시도 당시 우사가 언약궤를 맞춤으로 인하여 죽었던 것 같은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이동하는 그 언약궤 주위에 이렇게 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지기들의 헌신으로 언약궤는 그 거룩함과 온전함이 손상되지 않은 채 예루살렘 성까지 무사히 운반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의 진리이지만 세상 가운데 아주 무수한 도전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성경의 권위를 흔들고요.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말씀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더럽히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도전 속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보면 학교에서 이단 친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점점 내가 요즘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데 숙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좀 네가 한 번만 들어줄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자기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막 조르기도 한다지요. 이러한 심각한 도전 속에서 우리 성도의 소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말씀의 문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모든 죄와 부정함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 성경의 거룩성과 온전함을 지켜나가는 복음의 문지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딱 안치되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 막 즐거워하며 환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명만이 이것을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내이고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지금 저자는 이 미갈을 사울의 딸로만 소개하고 하면서 사울의 집안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은근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왕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기뻐 뛰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심중에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지금 저자가 이 본문에서 심중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심중에 그러니까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미갈은 하나님을 알았죠. 예배도 드렸죠. 그리고 절기 때 절기 제사에도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체면과 위신만 생각할 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울과 또 그의 딸 미갈과 또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조차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던 다윗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만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미갈은 창에서 내다만 보고 있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모두들 지금 다 거의 온 백성이 다 모여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 뛰어나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그 속에 섞이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참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날도 꼭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우리가 뭔가 같이 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꼭 입을 삐죽거리고 업신여기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신은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아 놓고 누군가 그 예배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입을 삐죽삐죽하면서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다 받았어.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일이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늘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존귀한 자로 그 이름이 새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오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었던 다윗의 겸손함을 오늘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배워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너무 기뻐 춤추며 뛰노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공동체와 함께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한 마음이 되어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